주님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님 주여 오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를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그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천적인 권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그 권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실천에 대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라라는 것이. 오늘 보니까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내 몸을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헌금은 잘할게요. 가끔 내가 봉사는 할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 몸이 가는 곳에 우리가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뭐는 하고 뭐는 안 할게요. 주일은 교회 가도 평일에는 도저히 안 돼요. 내 나름대로 내가 정해서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과제다라는 것이.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았어도
성경을 다 알았어도 그 사람의 몸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라.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그 전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바쳤죠? 뭐 근무 시간이니까 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고 이제 해지면 이제 내 개인적인 뭐 자유를 누리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늘 준비된 자세였대. 왜요? 그들은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우리가 무슨 목사나 선교사만 뭐 몸을 헌신한 거고 뭐 일반 성도들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약의 차원에서는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려라. 또한 2절의 말씀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배우고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불신자들이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생각, 불신자들이 대화하는 거랑 그냥 그 수준의 똑같은 대화, 그런 가치관, 그러한 생각, 거기서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변화되기 원해요?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력이 바뀌어야 된다. 왜요? 우리는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권력 좋아하고, 여전히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에 똑같이 거기에 우리도 거기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치관이 변화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돈이 주인이었어. 사람이 주인이었어. 내 자식이 내 주인이었어.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저도 오다가 택시 타고 왔는데 뭐 뉴스인지 뭐 계속 지금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 다 보여요. 뭐 총선이 뭐 누가 국회의원 되냐. 근데 솔직히 생각해요. 국회의원 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여당이 되든 솔직히 야당이 되든 뭐 무소속이 되든 다 자기들 나중에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뭐 당을 옮기기도 하고 뭐 그쵸? 나오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이지 뭐 우리가 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아니라 거기에 뭐 신경을 쓴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무슨 도움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들이 무슨 얘기를 갖고 떠들고 뭐 이걸 갖고 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이 오직 뭐예요? 세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일, 그게 늘 관심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관심사기 때문에 대화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죠. 그 사람들이 뭐 불신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가지고 씨름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대화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전도할까?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있냐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께 드려도 생각이 딴 데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치관이 그대로, 그 하나님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변화를 받으라.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게 뭐예요? 이때도 이 세대고 지금도 이 세대야. 지금의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인 자체가 우리는 왕따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남들이 막 유행이라고 쫓아가고 잘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기도를 해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 혼탁해져요.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악해지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끊임없이 누가 나를 괴롭혀, 누가 나를 모함해, 그래도 우리는 그냥 늘 반갑게 대하는 거야. 늘 그냥 기쁨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로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뭐해라? 깨달아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모함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럼 모함이라는 거, 누가 나를 막 괴롭힌다, 안 좋은 얘기다,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요? 안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보도록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한 거를 영상으로 보시라고요. 그거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해요. 예수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보세요.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예요? 이해가세요?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예수님이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마귀한테 굳이 증명할 이유가 있어요? 에? 예를 들면 마귀가 인정 안 하면, 그래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흔든다고요. 예수님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예수님이 맘먹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요, 못해요? 예수님 맘먹으면 할구도 남지. 근데 해야 안 해? 안 해. 왜? 마귀가 시킨다고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 그러나 그 능력을 아무데나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아시겠어요? 세상에 돈으로 요즘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돈으로 다 돼요. 그러나 그 돈으로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예? 제가 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그 구청의 인사계장을 잘 알아요. 내가 말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피해를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 막 와서 막 잔소리하고 막. 내가 야 이거 위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내가 그 고민을 한참 했어요. 지금도 내가 야 이거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딴 데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쪽으로 이동한 사람이야. 그래서 소문이 다 났지. 그러니까 딴 데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이쪽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예? 문제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막 직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나한테, 그러니까 특징이 오만 가지 일에 신경을 써. 자기 일만 잘하지 남의 일에 막 참견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나한테도 와가지고 막 이 소리 막 저 소리 하고, 알아서 내가 다 하는데. 그래 내가 야 저 사람을 내가 저거 좀 얘기 좀 해야 되나. 그런데 고민을 하는데, 그래 조금만 기다려봤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원 가가지고 간 수치가 일반 사람 70인데 뭐 300이 나왔대나. 입원을 했다는 건데,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치료받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안 나왔어요. 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자르기 위해서 어디다 얘기하고 어디다가 막 말했어 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봤어. 병원에 집어넣어서 한 두 달인가 안 나왔다니까. 예. 정신병원에 갔대요. 그 무슨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굳이 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나만 손해인 거야. 나만 진흙탕 싸움인 거예요. 그냥 네가 괴롭히든 말든, 예? 심지어는 뭐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와서 뭐 반성문을 쓰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연루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까지 같이 내 이미지만 손상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목사가 성도랑 싸운다고 목사가 높아져요? 예? 목사가 성도랑 싸웠대. 목사만 어때요? 욕 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 자기 욕한다고 뭐 야당하고 싸워. 사람들이 대통령 욕해요. 이미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다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하지. 니는 떠들는데 같이 거기에 맞장구 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야?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은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잖아. 그렇다고 싸워요?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 팔려가잖아. 그런다고 형들을 다 복수해? 아니잖아. 나는 팔려도 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원수의 악한 그 계획을요,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이해가세요? 자 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죄가 있어요? 원수의 그죠? 하나의
계략이고 음모죠. 모함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누가 죽어?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죽어. 이해가요? 예?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근데 결국엔 누가 죽어? 하만이 죽어.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은 거꾸로 뭐 해버려? 이거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당하게? 그 사람들이 당하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지만 결국에 너가 당했어? 자기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악한 것까지도 뭐예요? 선한 계획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당하고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해도 그 당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막 자기들이 지금 야 우리가 모함했다, 우리가 왕따 만들었다, 우리가 막 저 사람을 응? 자기들끼리는 좋지.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잘려봐.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 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 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어다. 깨달아 알지어다. 깨달아 알지어다. 누가 나를 모함하든 누가 나를 잘못 생각하든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